5일 하나님 나라 화요 모임 마가복음 3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인데요. 이게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왜 마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을까? 왜 마태는 이 말씀을 갖다 쓰지 않았을까? 누가는 왜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았을까? 네, 되씹고 곱씹으면서 아주 제게 얼마나 큰 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인근에서 더 이상 기를 마음이 없다고 가져가라 그래서 화분 2개를 이제 작년에 가져왔는데 저희 집에는 사실 식물을 안 길러요. 왜냐하면 집사람이나 저나 식물을 기를 줄을 몰라서 거의 죽이니까 다시는 식물을 기르고 말자. 그러면 사람이나 잘 기르자. 그러고 이제 포기했다가 어느 분이 이제 화분 2개를 버린다 그래서 제가 받아다가 어느 날 이제 비가 오길래 이게 뭐 빗물을 좀 맞춰야겠다고 아파트 입구에 딱 갖다 놨더니 2개 화분 중에서 난 화분은 또 누가 집어가 버리고 진짜 꽃을 피지 못하는 이름을 몇 번 들어도 내 기억을 못 하는데 꽃은 없고 그 이파리만 번져가는 이런 식물인데 이제 집에서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기르다가 올 봄이 돼서 한겨울을 잘 버텨줘서 고마워서 올 봄에 또 제가 들은 건 있잖아요. 화분갈이를 해줘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낙엽 썩은 거 우엽토를 딱 긁어다가 이제 화분갈이를 했는데 화분갈이 한 뒤에 반쯤 이제 흙을 버리고 터온 거를 넣고 물을 잘 줬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시들시들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잎사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이제 버티고 있는데 다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상하게요. 저 식물을 보면 꼭 저 같아갖고 그 남들이 버린다는 거 남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이게 왜 꼭 저 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버려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교 안으로 오게 됐고 종교에서도 제가 목사로서 실패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대국교회를 만나게 됐고 이 대국교회를 만나서도 이제 이상해요. 너는 나가라 하는 그 소리가 저한테 하는 소리 같이 들려서 김치현 목사님이 쫓겨날 때 제가 쫓겨난 느낌이었어요. 예. 이게 그 누구든지 환영했던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그 갈라지고 나눠지게 되면서 이건 또 내게 온 어떤 운명이지 하고 이렇게 몇 년을 여러분과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대박을 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을 묵상하고 산 것만으로 제 인생에 모든 선물을 다 받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왜 마가는 자기 복음서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른 복음서들은 요 이야기를 쏙 뺐을까? 네, 되짚고 되씹으면서 제게 보게 됐습니다. 31절 한 절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장소의 이름이 4개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은둔 사역 지도를 올려드렸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 1번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돕니다. 해변가 두로를 지나서 수로보니게죠. 우리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돈을 지나서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경이요. 지금 지도는 뭐 고속도로 가듯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8장을 들어가는데 8장을 가보면 데가볼리 10개 도시를 지나서 달마두다로 넘어갔다가 갈릴리 바다를 5번을 지나서 6번 베세다로 가서 저 꼭대기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구장 변화산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7, 8장에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왜 이렇게 마가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마가 공동체는 마태와 누가 공동체와 달리 이렇게 안정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가 족보를 쓰고 누가도 족보를 쓰는데 적어도 족보 이야기를 할 수준이면 공동체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집안도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족보를 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가난해가지고 팔았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 큰아버지가 그 족보를 다시 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인동장씨인데 그 어떻게 제 조상이 흘러오는지 몰라요. 그런 가난하고 편안하지 못한 집안에서 살았는데 적어도 마태 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시작부터가 예, 복음의 아르케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그 안정된 시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쫓기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선교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이런 기록을 처음 쓰고 있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제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예,
무속 형제가 수고해서 이렇게 찾아갔고, 대가가 10개라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입니다. 10개 도시를 파란색 글자로 제일 북쪽에 다마스커스부터 제일 남쪽에 빌라델피아, 제일 왼쪽에 스키도폴리스 이렇게 10개 도시가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어떻게 지나셨을까요? 며칠 걸렸을까요? 제가 충청남도 지역도 지역을 도시마다 한 번씩 찍고 돈다 그러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한 줄에 처리해버린 겁니다. 한 줄에. 왜 이랬을까요? 네. 지금요, 예수님의 여행 공로를 가만히 이렇게 쫓, 쫓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여정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가 열하루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할까봐 돌이켜서 40년을 돌아서 다시 38년 만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야겠다. 이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마가복음 7장 3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기억나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예. 그 노아 방주나 모세가 그 광주리에 탔던 그거나 둘 다 히브리어로 테바래요. 테바. 그러니까 노아 광주도 테바고 그 아기 모세를 강물에 뛰어보냈을 때 그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 방주가요. 나선형으로 지어진 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배는 강물에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한 배가 아니고 물 위에 떠 있으면 되는 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2PM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이끄셨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듯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십자가로 이끄시기 위해서 3년을 함께 보냈듯이 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우리가 뭐 2PM이 좋다 여기로 가자 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의 운명 내게 온 여러분과 저에게 온 그 피할 수 없는 예수의 운명 때문에 남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살게 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32절에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또 환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예, 여기 귀먹고 어눌한 자, 히라브로 모기랄론. 이게 성경 구조 하나를 기억나게 하죠.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 이 벙어리의 혀, 요게 글로사 모기랄론입니다. 벙어리의 혀. 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쯤 돼서 이제 이사야가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오게 되는 거죠. 주일 말씀부터 토요일까지 밤마다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광야에서 물이 쏟고, 그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네, 이번 주 특별히 순결 형제 자매, 순결 자매 간증. 네, 저는 순결 자매하고 인사 한번 나눈 적 없고, 네, 대화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이번 주는 왜 그렇게 또 그 자매 간증이, 예, 이사야 35장 5, 6절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순결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변했어요.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딴 사람이 됐어요. 이거 그냥 들으면 변하긴 뭘 변해. 판단하기 쉬운 표현들이죠. 근데 이상하게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그 순결 자매가 마치 지금 이사야가 예, 너무 기뻐서 막 사슴같이 뛰고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덩어리 혀가 노래하는 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셔서 정말 당신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게 정말 감사하고 밤마다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교제해 주는 게 멀리 있는 저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여기 마가의 의도적 무관심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뭐냐면요, 지금 이방 땅에 예수님이 온 뒤부터 제자들 얘기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제자들이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2제자 명단이 등장하면서부터 7장 23절까지가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7장 24절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한 뒤부터 오늘 본문까지 제자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네. 본문 자체에서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제자 이야기를 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혼자 여행하지 않았겠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를 지워버렸을까요? 이 지금 귀머거리요 벙어리가 된 이 사람 안으로 열둘이 들어가 버려요. 예. 그, 제가 이걸 씹다가 영화의 한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영화에서 왜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그 죽은 영혼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막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스쳐 지나고. 그 대표적인 영화가 사람과 영혼이었나요? 네. 그냥 지금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네. 그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어요. 네. 이 귀먹고 어눌한 자 이 한 사람을 지금 그리면서 이 한 사람 안에 열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죠. 네.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 제가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도 아마 귀먹은지도 모르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신나게 떠들고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대우교회로 이끄셨는지 한 20년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20년을 하루처럼 살았어요. 꿈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하셨듯이 저를 고쳐주셔서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여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이것도 다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러셨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나 봅시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처음엔 제가요 이거 너무 비위생적으로 이거 예수님이 하신다. 다른 마태나 누가 요한이 거북스러웠을까? 이래서 뺐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 침 뱉는 행위가 당시 그 히랍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 치유 방식의 일종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저희 할머님 세대만 해도 그래요. 아기들 밥 먹일 때 애가 그 미음을 끓일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먹일까 하다가 할머니들이 그걸 자기 입으로 먹고 꼭꼭 씹어갖고 그걸 숟가락에 뱉어서 먹이는 광경을 봐요.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먹고 잘 건강하게 컸어요, 손자들이. 지금 그렇게 먹이면 아마 기겁을 하겠죠. 예. 이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할 때 막힌 귀를 뚫기 위해서 벙어리 된 혀를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눌한 혀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로 지금 고치는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되짚고 되짚다가 아하 제자들을 무리와 구별시켰던 예수님이 요 한 사람을 구별시키는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무리와 열두를 예수님이 늘 구분시켰습니다. 마가가. 예. 이 환자를, 이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이 환자를 구분시키는 거죠.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자기 침을 그여에 대면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느냐? 에파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왜 탄식을 하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왜 탄식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6장 41절에는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탄식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는 탄식을 하시는 거죠. 탄식을. 왜 탄식하십니까? 어딜 가나 오클로스, 민중을 만나는데 그 고통받는 현실. 예. 아무도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들 편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똑같은 이제 8장부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수준의 제자들, 너무너무 답답한 제자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 이 에바다, 에파타죠. 에파타. 열려라는 말인데 사실은 마가의 청중은요.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히랍어 잘 몰라요. 이거를 마가가 글로 쓰면서 실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익숙한 아람어를 쓰고 다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 당시 성서는요, 낭독 문서예요. 지금은 우리가 읽는 문서가 됐는데, 성서가. 이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에, 예, 어느 정도까지? 아마, 누가복음까지? 예,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회당에서 쫓겨난 뒤에도 얼마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왜냐? 히라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히라버를 아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낭독을 했을 거예요. 낭독을. 네. 그래서 아람어로 그들이 듣고 이 얘기를 나눴을 텐데 제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다가 이조시대의 전기수라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 조선 후기에 소설을 직업적, 그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 낭독해주는 사람.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 양반들도 소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선 민중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중국 소설을 못 읽으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배포한 뒤부터 한글 소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 대여점이 생깁니다. 새책점이라고 그래요. 새책점이라는 이 책 대여점이 생겨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도서관 형식이죠. 작은 책방, 만화방 이런 대여 책방이 생겨서 여기서 책을 빌려다가 이 전기수들이 동네마다 어기에 읽어줍니다. 기록에 의하면 뭐 청계천에서 오늘 모입니다 하고 사람들의 광고하면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청계천, 월요일은 청량리 이렇게 서울 근교 장안에 전기수가 요일마다 가는 곳을 정해서 요일마다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 영조와 달리 정조는요, 이 소설 읽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집현전 학자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겠지 하고 격려차 집현전을 갔는데 예순간 두 사람이 이 평산냉연이라는 청나라 소설을 읽고 있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설 읽은 죄로 두 사람을 파직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정조가 싫어했대요. 이게 정조 14년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조실록에 보면 그 전기수가 이 소설 낭독을 해주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진대요. 왜냐? 너무 낭독을 잘한 거예요.
그때 임경업 전을 읽어줬는데 살아있는 임경업을 누가 죽이는 것처럼 읽어줘 갖고 흥분한 청중한 사람이 이 전기수를 칼로 찔러 죽였답니다. 얼마나 잘 읽어줬는지 흥분을 해가고. 그, 이 전기수들이 이제 돈 버는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걸 요전법이라고 한대요. 그, 이제 얘기를 막 읽어주다가 갑자기 그런데 하고 숨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전 바구니에 엽전 소리가 막 나야 그 다음 이제 진행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번에는 자기가 그날 벌어들일 수준만큼 동전이 쌓여야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요 방법이 요전법이랍니다. 돈이 동전에 들어와야 이제 짜자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기수들이 떼돈을 벌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아마 연극 배우 수준 되겠죠. 네. 성서는 낭독을 위한 문서죠. 그래서 예, 그, 이제 메시지 성경 우리 수요일 모임은 이제 낭독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쭉 읽어요. 쭉 읽고. 아, 난 그런 것을 기대하고 화요일 저녁에 이제 영미자매한테 이렇게 목소리 좋은 영미자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싶어 했는데, 예, 영미자 바빠지는 바람에 이제 제가 목소리 안 좋은 제가 이렇게 읽게 됐는데, 얼마나 이 낭독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야, 난 진짜 지금도 만약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뚫리면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 이사의 이야기는 뭐, 그, 입이 놓고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얘기죠. 오랜 세월 기다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는 이야기. 예. 이 이야기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걸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마가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제가 스바냐 3장 17절을 특별히 거기다가 썼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비로소
몰랐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고 살아갑니다. 한 번도 자식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쑥스러워서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제 인생에 한이 하나 있다면 저희 아버지와 남자 대 남자로서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이 76세 되도록 한마디 대화를 못 나누고 돌아가셨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를 기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제가 연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박사 코스를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근데 저희 아버지 돈 없는 거 알거든요. 결국 못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 제가 아버지 백 믿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예,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죽을 뻔한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이렇게 흘러와서 인생을 점점 이제 네, 무대에서 퇴장하게 해야지 될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에 하루하루가 이렇게 귀할 수가 없고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귀할 수가 없고 정말 저는 얼마나 귀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귀한 줄 알았으면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철이 들고 인생 내리막길을 가다 보니까 제가 성서를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되씹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아는 것밖에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새기고 새겨서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온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흘러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스바냐가요 뜻을 찾아보니까 야훼가 숨기셨다, 야훼가 보호하셨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 아이고 어떻게 내가 스바냐 운명과 똑같은 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스바냐를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스바냐를 제대로 말하고 싶고요. 하나님이 숨기셔서 스바냐 3장밖에는 스바냐 이야기가 없어요. 네. 11개 역대기 안에 예레미야, 이사야, 하다못해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와요. 근데 훌다는 이렇게 예언한 책이 없습니다. 짤막한 예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3장짜리 스바냐는 11개 역대기 한자도 안 나와요. 이름이 스바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추셔서 지금 어떤 때에 쓰시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모아가지고 언제 야 얘들아 여기 좀 봐라 하고 이게 내가 만든 작품이다 좀 봐줄래? 이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압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네. 왜 경계하셨을까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병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앞으로 또 올 그 나라 안에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지난 주일날 홍성에서 처음으로 시편 9편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4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야, 감동이었어요. 그럼 9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열방으로 여호와여, 기도가 이거예요. 여호와여, 열방으로 사람이 인생임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인생인 걸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편 9편 20절 마지막 절에 인생이라는 말은 그런 인생이 아니죠. 부서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깨져서. 네. 세인트 루이스의 영미가 말했던 깨지고 깨진 그 그릇도 필요해서, 악교로 잇고 이어서 거기다 금붙이로 연결한, 예, 부서진 그릇, 다 깨진 항아리,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뚜껑을 철사로 얼기설기 열어서 그 뚜껑이 필요했으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멋진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잘생기고 뭐, 아, 이 사람을 보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다 부서졌는데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고, 자기 인생에 내놓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자랑할 건 형제들밖에 없어서, 예, 형제들만 자랑하고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살게 돼요. 이 인생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봉어리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마가복음에 놀랐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쓴 이 놀란 말은 퀴페르페리소스. 퀴페르는 오버, 영어로 오버. 그러니까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치를 넘어선 거. 이거를 이제 히라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로 인해서 바울이 기쁨이 넘친다. 이 넘친다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막 소름 끼치도록 놀래는. 네, 선미자매가 지난주에 열쇠를 처음에는 한철 형제가 자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큰 자물통을 사다가 나중에는 조그만 자물통을 자기가 갇히는 느낌 때문에. 그러더니 제게 크게 들렸던 거는 한철이 동생인가요? 그 형제를 향해서 엄마 마음이 자기가 있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심으시려고 하시는 광경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수르버릭의 여인이 예수님을 칭찬할 때 그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칭찬했듯이 여기 무리들도 그가 다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은 보지 못하고 예, 그냥 육신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 귀가 막혀서 듣지를 못하고 벙어리 혀가 열리지를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는 교회 생활은 몇 년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우리 홍성교회도 옹알이 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옹알이. 교회 온 지 수년, 벌써 몇 년이야. 제 막내 여동생입니다. 옹알이에요, 옹알이, 지금도. 근데 그 옹알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규재 시인입니까? 옹알이라는 시
썼던, 예. 천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옹알이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집안의 인생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예. 옹알이를 들을 줄 아는 엄마 마음이죠. 할머니 마음. 예.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을 줄 아는 이 귀. 이게 옹알이. 하나님이 얼마나 옹알이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실까요? 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귀머거리, 벙어리 된 사람이 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셔서 부족한 제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